예전에 선생님께서 못 오실 때는 또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생님이 못 오셨을 때는 자율학습이라는 것을 학교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없이 아이들끼리 공부하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말이 자율학습이지 그냥 잠자는 시간, 거의 공부하는 관련 없이 보냈던 그런 시간이죠. 참 지난 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 가운데 오늘 새벽 기도에 누가 오신단 말인가? 정말이야? 정말이지 오늘 새벽 기도에는 자율학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오늘 새벽에 저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지 새벽 기도 시간 되면 비가 잠잠해지는 것은 우연일까요? 주님께서 인도하심일까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쯤에는 항상 잠잠해지는 것,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당에 들어와 보니 어디선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납니다. 똑, 똑, 똑.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소리. 이건 분명히 비가 새는 소리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이때까지 본당에 비가 샌 적이 없었는데, 이건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그 70년대 시절에 그 시절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전에는 천정에서 비가 새는 그 수대로 양동이를 또 깊은 그릇을 이렇게 받쳐놓고 그렇게 비 속에서 떨어지는 그 비가 옆으로 튀어가지고 몸을 때려도 그 속에서 쪽잠을 자고 했던 그 시절. 그래도 생각해보니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았는데 그래도 기억에 희미한 그 시절이 제게는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당에 지붕을 새로 하려고 지붕 판넬을 사다 놓고는 시간이 안 되어 다 교체를 못했는데 미리 셀 것을 예견하고 판넬을 사다 놓고 교환도 하려고 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작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비가 똑똑 셀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항상 인간 편에서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아니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6장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5장에 서게 되죠.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바로 앞에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 외에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그리고 9장 1절, 13절, 10장 3절 등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씀이요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바로는 모세의 이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더욱 압제를 하고 더욱 착취하고 노동의 강도를 더 세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이죠. 출애굽기의 구성에 있어서 참 특이한 것을 이렇게 발견하는데요.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하지만 3장에서 모세는 2번 핑계 변명을 댑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무려 3번이나 핑계 변명을 대지요. 그리고 5장 말미에 한 번, 그리고 6장에서 2번, 이렇게 총 8번 하나님의 부름 앞에 변명을 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모세가 언제까지 변명하냐면 열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기 7장인데 출애굽기 7장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선단 말입니까? 출애굽기
7장에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핑계 변명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할 때 첫 부르심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크게 이렇게 복을 주며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첫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죠. 자,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첫 부르심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이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이 모세에서 출애굽기에서 발견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장래 기업을 향해서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변명으로 핑계로 일관하는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약속의 땅이 더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더 잘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약속받을 때에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그랬을 때에 75살 때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 어쩌면 변명거리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모세만큼 확실한 사인을 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요 순종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어떤 유행의 사람인지, 모든 조건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닌지, 또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순종의 길에 가까운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8번의 변명을 하는 모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8번의 변명을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4장까지는 5번의 변명이 이렇게 모세가 했는데, 그 변명은요 바로 앞에 가기 전에 변명입니다. 4장까지 5번 모세가 내가 누군데 나는 뭐 입이 뻣뻣하고 나는 할 수 없다. 그것이 모세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벌써 5번의 변명을 하고, 그리고 5장 말미부터는 바로 앞에 선 이후에 또 시작되는 모세의 변명 잔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를 만나기는 했지만 억지로 만나고 돌아오는 것 같은 그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다했기보다 현실적으로 닥친 위기로 인해 마음이 쫄아든 한 사람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모세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선 사실로 인해 바로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동족 이거 신경 써야 되겠다. 그리고 동족들에게는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죠. 전마가 감히 어디에 앉으니라고 저놈이, 여봐라 전마 뒷조사 한번 해봐라. 바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은 괜히 들쑤셔가지고 노역만 더 심하게 되고 말이야. 사람 죽였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왕따를 시키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미 5번의 핑계를 하면서도 바로 앞에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기는 갔는데 갔다 왔어도 여전히 모세는 3번의 핑계가 이어지는 그런 핑계의 사람이라는 것. 언제까지요? 바로 10장이 시작될 때까지 핑계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쯤 되면 모세가 성경에 그냥 모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 가운데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고 혼미한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은 또 아닐까. 어쩌면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내리는 비를 맞아가며 오늘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갈등하는, 그러면서도 다 오셨지만은 그런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아닐까. 바로 이렇게 바로 앞에 서기 전에도
서고 난 직후라도 일관된 변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드디어 6장에서 왜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모세에게 그 이유를 이 6장에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장의 이야기죠. 자, 이미 5장에서 바로 앞에 선 경험이 있었던 모세죠. 모세는 바로 앞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기 싫다는 핑계의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키셨지만은 말을 잘못하는 내가 못나서 그 일을 망치면 어떨까 하고 그런 걱정이 앞선 말이기도 한 거죠. 사실 우리도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면 괜히 내가 해서 망치면 어떡하나 싶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단 도망가고 싶은 마음 또한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린 대부분 조금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핑계 대지 말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서 한 번도 윽박지르지 않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너의 약점이 말 잘 못하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도리어 너는 애굽 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확신을 모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요, 주셔도 너무 대단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애굽 왕,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그 문명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최고의 그 문명의 최고의 그 권자에 앉았던 애굽 왕 바로에게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워주겠다. 이거는 하나님 대단하신 약속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모세의 약점을 보완해 줄 동력자까지 붙여주시겠다고. 바로 아론, 그의 형 아론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핑계대지 말라고 또 윽박지르지도 않고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는 하나님, 정말 멋지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발견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세가 일을 하게 하시려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게 하시려면, 아니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말하면 알았다, 그냥 가라, 그러면 너들 가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런 구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니,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모세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도록 해도 힘든 판인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네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정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바로가 모세가 말하는 것에 저 모세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다 생각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완악하게 한다. 이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케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오직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아나무인격의 모습을 바로 이 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남의 말은 절대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이렇게 완악한 겁니다. 남의 말 참 안 듣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말은요, 고집 부리는 그대로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강팍하게 꽁꽁 묶어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강팍한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에도 그냥 완악한 대로 놔두지, 특별히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말귀를 알아듣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의 비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어떤 말을 듣느냐? 내 욕심의 말, 내 욕망의 말,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말은 너무 잘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요? 선악과를 묻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모세의 8번의 핑계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핑계를 또 찾아내고 발견해 내야 된다고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는 모세와 같이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찬송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분의 강한 손을 오늘 그래서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에 강한 손은 누구 손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으로 연이어 2번 1절에 2번이나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늘 지난 밤에도 삼거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엊그제 서간순 할머니 도배장판 다 했는데 오늘 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까?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크신 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핑계의 모습으로 일관된 인생이 아니라 모세의 이 핑계의 모습은 이게 내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서야 될지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강한 손으로 오늘 7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 밑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짐진 것들을 다 빼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그분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교회도 비가 똑똑똑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내리는 비에 본당 안에도 비가 한 방울씩 새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마을 주민의 삶의 자리에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들에게도 평안의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을 집수리 사업에 그 모든 이 연약한 또 열악한 환경이 잘 수리가 되고 그렇게 살기에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의인데 주거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마을 주민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편안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치매로 인해서 정신이 온전치도 못한 가운데 또 이렇게 물난리를 경험하고
이제 겨우 들어가서 다시 사나 싶었지만은 또 이렇게 침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해서 마을에 취약되는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속히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비 가운데 수고하시는 이장님과 또 우리 수건 씨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분들 마을을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고 위험한 손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늘 깨어서 어떤 조건이, 어떤 외부 환경이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도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항상 서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움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삶의 자리가 무너져버린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피할 길을 예비